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갔던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당시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선교는 하는데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이사를 그리 갔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죠. 99년도 4월 30일 날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로 이주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여 정도를 민다나오 가가얀데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당시 이제 동북교에서 파송했던 이현재 형제님 그 사역하는 데하고 배를 타고 10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까빌라오 방문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못 가고 나머지는 계속 다닌 것 같습니다. 못 간 이유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남원교회의 성도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월 8일 날 파송을 받고 다시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3월 8일 날 파송식하고 3월 13일 날 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까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앙마이에 있었고 1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30일 날 저희 아내와 둘이 지금 컨켄이라고 하는 곳으로 둘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앙 컨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좀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그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에 읽은 13절에도 끝부분에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은 두려웠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두려움이 같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움이 생기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이미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당시를 바라보면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주님과 3년 정도의
생활을 같이 해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주님이 기적도 보이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을 행한 것을 이미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살아난 것을 두려워서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놓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라는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나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어떤 명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아주 연약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격려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잘못을 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가 오냐면 우리 뭐라 그래요? 경계를 더 많이 합니다. 경계가 아니라 한국말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경고나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격려의 말로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큰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형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흙수저일 수도 있어요. 흙수저 무슨 말인가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는 흙수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자,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이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게 되면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흙수저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실 때는, 다시 가실 때는 금수저가 돼서 가셨어요. 여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 뒤에 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한 거나 이런 것을 갖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전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시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땅을 봐야죠. 주님이 시선이 오니까 부끄러우니까 이 땅을 돌려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주님이 시선을 한 것을 맞닿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시선이 맞닿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시선이 있는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위를 바라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힘들다고 표현한 것을 별로 저는 보지 못했어요. 바울만큼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다윗은 솔직히 그런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늘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주님이 전해지면 그걸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1등 해보겠다고, 자기가 인도자 되보겠다고 막 경쟁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는데 바울의 심정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나는 가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삶은요, 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밑에 것이 중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밑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한국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못 살겠더라고요, 여기서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요. 밥 한 끼 먹는데 뭐 그냥 네 사람이 먹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요. 거기서는 그냥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만 먹는데 한 끼에. 한국은 싸야 10,000원이더라고요. 뭐 점심 특선해야 10,000원, 12,0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어려운 나라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국에 와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신다 이런 거,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게 진짜 그래요. 벌기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일할 곳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싸도 그 금액은 우리가 느끼는 중압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후진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은요, 우리나라는요 어느 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은 뭐냐면 후진국이 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후진국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어떤 거냐면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게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한 나라는 바로 현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딸린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고 믿음은 이거 좌우지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맞죠? 누구한테 오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그냥 겉에 포장하는 이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귀하지 않게 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 근래가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때가 안 됐다고 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시려면요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없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건 둘째 문제고 전해져야 되는데, 제가 그 복음이 안전해진 곳을 3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어디냐면 흔히 말하는 베델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베델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들 웨스트뱅크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막 전쟁하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저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배낭 메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막 모슬림들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 날 제가 이제 당이 있어가지고 당이 좀 떨어져서 뭘 먹으러 가게를 들어갔어요. 상가도 없고 막 그래서 어떤 가게를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제가 먹을 것만 골랐는데 다른 것도 고르래. 그래서 야 이거지 모슬렘들한테 못 산다고 하는 거 강매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왜 이걸 나한테 공짜로 주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외국 사람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는 거기서 보면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갔는데 그분이 제가 외국 사람으로 첫 번째. 여러분 베델 그 성지 순례 다원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버스 타고 쭉 가서 그 유적지만 가서 딱 내리고 사진 찍고 설명 듣고 나왔어요. 지나가긴 했죠. 근데 그것은 정확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그걸 찾아갔는데 버스를 안 타고 제가 찾아간 거니까. 그러면서 그 모슬렘 마을을 물어보려고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갔다 온 곳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 너무 착한 사람이고 저기 팔레스타인들 다 여기 뿔난 사람처럼 생각되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본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정말 너무 인격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은요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내에 17%가 크리스찬이랍니다. 물론 그들이 다 구원 받았는지 제가 다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외부적인 통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카톨릭이 포함된 숫자일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제가 베들레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분들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국과 북한이 관계가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 관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새로운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그 그리심산에 가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잡는 걸 직접 봤어요. 이렇게 직접 잡고 그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봤거든요. 한 200~300마리를 잡더라고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이었는데 제가 그 시기에 갔어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여기도 선교지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도 4군데나 있어요. 4군데나 있는데 그 교회가 다 어디 세워졌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유대인 지역 2번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예? 예. 우리 상식생활은 팔레스타인들이 교회 못 세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냐면요. 유대인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아주 제가 본 것은 이제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관계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웠던 건 그리스도만이 원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제가 하이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레바논 바로 이렇게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하이파에 갔더니 그날 팔레스타인 장로 형제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유대인 형제님이 히브리어로 통역하는 장면을 봤어요. 자,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도 원수끼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같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멋진 거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곳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텔아비브 그 위쪽입니다.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모슬림 지역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유대인 형제님이 예배도 하고 말씀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팔레스타인 형제님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은요, 정말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일을 누가 바꾸셨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뭐라 그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화목되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게 주님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화목된 거예요. 자, 이 땅은요, 다 모든 곳이 사실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보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서 어디 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극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반대극부적으로 좁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세대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왜 믿음이 우리가 없어져 갈까요?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지?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베드로가 물을 잘 걷다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준비해서 살까요?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다 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도 세상으로 나갔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91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장로모임 갔더니 국내 교회는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점이 다른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쨌든 모든 영화로운 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태국은 제가 처음으로, 다른 태국 선교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태국은 인구가 약 한 7,000에서 7,500만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500만은 아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통계예요. 그래서 7,5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개 민족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크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콕을 주변한 중부 지역이 있고요,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콕 동쪽에 이 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남부가 있어요. 5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총 78개 도로 이루어졌어요.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5배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 남쪽의 말레이 반도 끝에서부터 저 치앙마이 끝에 매옹송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는 거리가 약 한 2,500km에 가까운 그 거리예요. 그리고 현재 그 모임이 교제하는 모임까지는 제가 일단 빼겠습니다. 한 약 12개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5개, 방콕에 하나, 제가 있는 이산만 해도 22개 도거든요. 그게 남북 하나 합친 것만큼 큰 땅덩어리예요. 거기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켓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박교회의 어떤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된 모임이 한 1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발은 교파로 출발했지만 그 모임하고 연결이 되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기독교는요, 총 1%가 있다고 그래요. 국민의 1%인데 그 1%는 캐톨릭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0.5는 떼어야 돼요. 그리고 0.5%가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70에서 80%가 다 북쪽에 있어요. 치앙마이에 있어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북쪽은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권도 없었고, 저 중국에서 이렇게 그 난민이라고 그러냐, 난민으로 이렇게 넘어왔던 사람들,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들이 시민권들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있는데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컨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 크리스찬이 0.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1000명에 1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가 뭐 1000명 안 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한 100여 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1명이 있다. 거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이 95%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의 그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3%의 모슬림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거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전도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태국 다녀오신 분들 있죠? 모임은 안 갔어도 신혼여행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푸켓에도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예요. 그럼 최근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갔냐? 아닙니다. 성경이 들어온 지는 230년이 넘어요. 일본과 비슷한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도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교가 95%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종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 불교로 가서 주일날 불교로 가는 성도 자녀가 있나요?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가정 가운데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이다. 근데 95%가 거기에 얽매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걸 본 장면을 제가 촬영을 한 사진을 딴 데서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해상도가 안 좋아서 챗GPT에다 놓고 해상도를 내가 좋게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면 이건 다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태국의 마을에는 절이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만 80만이에요. 승려만 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 어린아이도 있지만 정말 그 한참 그 자녀들을 둬야 될 그런 나이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부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완전 100%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불교도라면 거의 갔다 와야 되는 그 의무적으로 절을 인생에서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최소한. 그걸 안 갔다 오면 취직하는 데도 불이익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표시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은 이제 뭐 어떤 통계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뭐 회사에다 뭐 서류 낼 때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다른 서류가 없고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가지고 사인하면 그거거든요. 그럼 주민등록 딱 복사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사람이 종교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사람에게 취직하기가 좀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아침 생활이 이렇고요. 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학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에 부처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상에게 절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조회나 이런 것도 승려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하면 설교 같은 걸 들어요. 설법 같은 걸 듣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자게 하는데
우리 성도 자녀가 와서 어느 날 보니까 흥얼흥얼 대는데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아이들 잠자기 전에 그 불교에서 그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 이 형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 그림이 있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부처상이 보이면 찬양하면서 거기다 대고 절하는 거예요. 부처상에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어떤 한 부분으로 그냥 아까 여기 보니까 참 교육이 잘 됐더라고. 어린아이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들이 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벤치마킹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이제 왕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왕실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왕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형법 112조로 돼 있는데 지금 최고 15년까지 형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30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모호하게 만들어놔서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을 좀 얽어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하게 말하면 또 대국 들어가서 저도 잡혀갈지도 몰라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뭐라고 썼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써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한글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뭐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책임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 전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저희 그 두란노 센터가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있었던 곳에 가까운 데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를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계속 저희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건 지금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마 상무대로교회 빛골 상무대하고 서북교회가 합친 다음에 청년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허용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게 지금 저희는 이거 주일학생, 학생, 청년부가 같이 모여요. 이게 답니다. 저 빼놓으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조금 더 줄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모여서 해요. 그러니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하고 청년하고는 이 갭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우리 어쨌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사역을 할 때는요, 아이들을 5시에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쓰고 한 장을 쓴 거 말고 다른 장을 또 읽고 나눠야 되고 하루에 한 장씩 처음엔 쓰라고 그랬었어요. 제 기억하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또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참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 그 두란노 센터에서 온 아이들은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두란노 센터에서 온 아이들처럼 살아라고 오히려 뭐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렇게 본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참
사람을 모으기가 힘든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저희가 2017년에 침례를 하고 2024년도까지 침례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안에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힘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저희가 생각지 않은 바, 저희가 그 시기에 전도지를 16,000장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속한 면이 3,200가구거든요. 근데 2,800가구 이상의 전도지를 돌렸고 계란을 주고 생필품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태국 사람들에게 그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전부 다 성도들이 나가서 우리 그 도란센터 가면 그 흙길이거든요. 아직 포장도 안 된 그 삼거리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뭐 물건도 주고 전도 주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버스킹 같은 거죠. 그런 걸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2024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이나 5월쯤 됐어요. 어떤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태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둘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좀 빨간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지금은 형제님이 됐습니다. 김주현 형제님인데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많은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살고 싶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국 분하고 재혼을 해서 두 분 다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마 일반 기성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꼭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1년 반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컨켄에 와서 식당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식당에 하는 그 자매님이 우리 성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이분 집에 안 가고 저희는 70km 떨어졌거든요. 다른 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집을 안 가고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게 연결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올 1월 달에는 저희 아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있죠. 이 자매님이 됐어요.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정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신방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집입니다.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저희 자매입니다. 근데 저희 자매는요, 고3도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자매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더 줄었긴 했는데 저희 자매님들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정보 가운데 있어요. 혹시 예찬이 자주 돌아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건캔교회 자매님들은 예찬을 1년에 52번 하십니다. 5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를 이렇게 뭐 성도들 얼마 안 돼서 공급해 주는 것도 없거든요. 각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기쁨 가운데 만들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이렇게 저기 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조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갖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어떤 냐면 아내 흉도 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태국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 아내 흉을 보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권장사항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나온 것을 성도들 앞에 내놓는 시간들이 됐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사실 내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피차 말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그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우니까 자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가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이 했던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임마누엘 FC라고 하는 건데 유소년 축구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열매가 없어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딱 한 명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도 어렸을 땐 저희하고 갔다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어제 딴 데로 떠나갔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열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 하고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 진짜 그만뒀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끈을 이어가고 있는 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연합 수양회라는데 저희는 늘 수양회가 그냥 뭐라 그러냐, 국제 수양회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양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고 옆에 L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L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L국인데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곳은 1892년도에 스위스 브레드린에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나라가 L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 해야 그래도 뭐가 좀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브레드린에 힘을 좀 줄 수 있어요. 왜? 기독교가 처음 그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연결이 됐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희가 1년에 한 6번 정도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끝나고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를 해라. 그러면 대부분 선교지가 그렇거든요. 우리 뭐도 하나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오래 겪어서 그래요. 하나도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했는데 당신들 공산주의가 없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왜 그거는 기도 제목에 안 올리니까 하니까 우린 그거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비록 복음 전하면 감옥 가지만 여기서 전하다가 감옥 가면 감옥 가서 전도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이 민주주의가 있는 이런 나라에 보면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구원받는 열매가 별로 없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냐면 이 부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L국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집을 잘 안 져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또 딴 데로 이몽민처럼 이렇게 다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하루 교회로 모여가지고 12가정을 체포를 했어요. 24명을. 보통 감옥으로 체포하면 한 2년 정도에서 3년을 살거든요. 근데 L국은 또 어떠냐면요, 우리는 감옥 가면 밥은 공짜로 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공짜로 주는데 크리스찬들은 공짜로 안 줘요. 감옥 가도 자기 식사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분들을 12가정을 감옥에 놓고 이제 거의 이제 풀어줄, 형이 다 끝나서 풀어줄 때 같이 한 군데 놓으면 또 가서 교회로 모인다고 12군데로 나눠놨어요.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2군데의 교회가 12개 개척됐어요. 이분들이 굳이 공산주의를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조금 제가 한국에 이슈가 되는 무슨 법이 있죠? 차별금지법. 물론 이게 통과되면 복음 전하는데 특히 우리 2세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준비하세요. 흐름은 통과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닌데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해야 될 거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그래서 태국은 늘 보면은 거기는 냉탕이에요. 늘 실망하는 냉탕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 오면 늘 온탕이에요.
그래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있어요. 태국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 낭망되고 힘들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막 변화된 삶이 거의 잘 안 보이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저쪽 가면 너무 뜨거워서 와요. 그래서 그 약기운으로 이쪽에 와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선교지 갔다 오면 약기운이 얼마 간다는 것과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어디다 오픈하냐면 일반 교파교회 현지인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합니다. 우리 차별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 식사나 이런 거를 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요. 저희 성도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모이면 꽤 많이 모입니다. 그거를 자매님들 아무 불만 없이 이렇게 감당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전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가 전도 수련회를 사건악건이라고 하는 사건낙건이라고 하는,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지역에서 하기로 됐는데 그 자매님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집에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현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집회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서 두 분이 구원받았어요. 한 분은 현지인 목사님이고 한 분은 미셸이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요새 이상하게 태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을 보내지 않냐 필리핀 사람을 보내세요. 전혀 이거는 사실 확률로 따지면요 전혀 확률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태국에 있으면 태국 사람이 확률이 높은 거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 저희가 있는 곳이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 방콕이나 치앙마이는 한국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선교사 외에는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이때 목사님이 이 세 분이 구원받으세요. 좀 이따 말씀 이거거든요. 퉁사왕 살라선 교회입니다. 좀 어렵죠? 자, 근데 이 사왕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라스는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저기 안경 쓰시고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있죠? 이분이 따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14년 동안 교제해 왔던 거예요. 부부 아내도 목사고 이분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개인 전도를 통해서 깨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선교사님이 14년 동안 얘기해온 거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2월 달에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들 모아놓을 테니까 집회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 오셔서 구원받고 목회하세요. 이렇게 초청을 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까 그 기적이 무슨 병치료하는 게 기적,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교회는 한 달에 2만 원밖에 헌금 안 되는 교회예요. 이분들 생활도 안 돼요. 근데 거기 사람들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해놨어요. 11월 3일 날 4일 날 이제 20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고 1박 2일로 집회를 하자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상황적으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뭘 믿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이 냉탕인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자꾸 태국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저 사랑하고 있거든요. 거기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학교 같은 데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존재만으로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학교 간다 오지 말라 그래요. 안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단법인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작년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이제 은퇴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제 은퇴하고 컨켄에 있을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냐 그래서 지금 태국에 아까 5개 권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동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6개 도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개척을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선교사의 은퇴고 선교사역의 은퇴는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국에 아무도 이걸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제 책을 하나 보면서 브래드린 무브먼트에 대해서 정인태 형님이 써놓은 거 보니까 우리 초반에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무슨 꼭 선교사라고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선교 가면 돼. 그리고 제가 또 뭐를 봤냐면요. 저기 제가 지금 간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스위스 형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보다 2달 어려요. 2달. 그래서 저보고 이제 형이라고 그랬는데 스위스 형제님이에요.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56세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2명이 구원받는데 혼자 언어를 배워가지고 했어요. 물론 언어를 언어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담대함이 거기에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꼭 뭐 선교사로 가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장사항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뭐라냐면 우리 의지를 사냥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이 성경은 그냥 소설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불을 뭘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빨간 옷을 입고 이제 머리숱이 조금 많이 없는 형제님이세요. 이 형제님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계속 양육도 하고 같이 해왔던 거예요. 지금 이제 컨켄교회 장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1월 달에 세웠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제님이거든요. 또 빚도 있어요. 그럼 오늘 안 벌으면 내일 먹을 거 없어요. 근데 형제님이 하루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제가 빈민가 가서 여기 좀 아시면 여긴 동북교회니까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아시잖아요. 딱 그곳과 똑같은 곳이에요. 다만 밑에 물이 없다 뿐입니다. 여기는 철길 옆에예요. 철길 옆에는 다 자기네 땅도 아니고 그냥 함석으로 집 져놓고 사는 데예요. 근데 이곳에 가서 그냥 가면 전달하면 안 되니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상황을 아무리 봐도 이런 말을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귀한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갈게요. 같이 가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140명을 매주 토요일 날 음식을 만들어서 이 가정만 음식을 해요. 저는 그냥 들러리로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역자들은 뭐냐면 초딩 3명, 그 다음에 중딩 1명, 그 다음에 청년 1명이에요. 그리고 형제님 부부 저까지 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도 같이 가서 초청도 하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여기 빨간 옷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하얀 옷 입은 애고 오른쪽에 차 옆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 1명에 초등학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곳을 더 늘려가지고 역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길거리에다 놓고 전도지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이 원래 전도수련을 하려고 했던 그 자매님 집에 그 집을 짓고 뭐라 그러죠? 그걸 집을 짓고 새로 뭐 행사하는 걸? 예? 아니 그 무슨 행사하는 걸 뭐라 그러잖아요. 집들이 할 때도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 손님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16,000잔 전도인데 우리 청년 형제가 이 당시는 이제 청년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노방 전도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형제가 또 사람들을 저희 지역에 다니면서 사탕도 주고 뭐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또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소리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그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역도 한 10몇 년간 계속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TCM이라 그래가지고 타일랜드 크리스마스 미션의 약자입니다. 이번이 7기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떠났는데 우리 저기 부산에서 온 자매가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산 금정교회에서 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갔죠. 그 자매가 고등학생 때 왔었어요.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뭔 사역이냐면요. 저희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00명을 앞에 놓고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예배당에서 바로 그 건너편에 4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왔더니 너무 짧다고 올해는 내년에 4시간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을 다 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 TCM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해요. 자, 한복 입고 가서 컨테스트 하는 것처럼 여기 선생님들이 또 이런 걸 입고 같이 사진 찍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이제 퉁사왕 살라슨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TCM을 갔을 때 있는데 이때 시골에 6개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막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 사물놀이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또 요 옆에 나는 나이가 좀 먹어서 안 되겠다는데 이 자매님 내가 알기로 73세예요 올해. 자매님도 와가지고 처음에 드럼을 좀 배우셨대. 이 자매님이 아주 진취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이 꽹가리도 좀 준비했다고 한 해는 사실 이 자매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밥 좀 이렇게 담당해 주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그거 못이야. 그러더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올해 또 오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매님이 참 믿음이 대단하시고 그 모친님을 모시고 계셨었는데 치매가 있으셨어요. 근데 자매님이 저희가 초청을 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가기 힘드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 내가 갈게 그랬는데 자매님 오시기 2주 전에 모친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말한 것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듣고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청년들이 우리 TCM 때 이 TCM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강사가 아니고 온 청년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을 지금 제가 사용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해. 될 수 있으면 저는 제가 이제 주도하는 것보다 이것은 어떤 미션 팀을 만드는데 장로가 아닌 형제들이 모여서 오는 유일한 저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이 다 끼는데 올해부터는 기획도 다 그냥 장로가 아닌 형제님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참여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사용을 할게요. 뭐냐면 나이 드신 분, 최고 많이 나이 드신 분은 52년생까지 오셔서 52년이면 74시 오시는데 나 뭐 별로 할 게 없어. 남원교회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와서 할 일이 여기 너무 많았는데 왜 안영재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얘기하셨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진작 못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래서 팝콘 튀기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하려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경제적으로 선물을 주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팝콘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옥수수 그 콘을 사다가 튀겨서 이 봉지에 담는 일이, 어른 3명 4명이 4일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요. 하루 풀가동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가 왔어요. 6살짜리 와가지고 앞에 학교 가가지고 이 율동을 하는데 다 넘어갔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나는 그것을 참여할 수 없어.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어려서 뭐가 없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요, 정 안 되면 거기다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데 괜찮습니다. 뭐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가장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일이냐면, 아까 김주연 형제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계속 제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 우상을 딴지를 딱, 제일 들어가면 보기 좋은 데 갖다 새 거를 사다 놓고 딱 만들어 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그걸 갖다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비싸게 샀어요. 할머니 그런 돈 없어요. 근데 우상이 또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집에 오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있어요 하고 내가 싹 웃었더니, 제가 웃었더니 할머니가 그래, 빨간 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복음 전하니까 그거 반대하려고 갖다 이제 우상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걸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치워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허락 없이는 제가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주 만에 이걸 치라고 그랬어요. 아직 할머니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냥 우상을 한국에서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집은 들어가는데, 마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집이에요, 이 집이. 그리고 우상이 있어야 돼요, 집마다. 근데 이걸 치웠다는 얘기는요,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이게 뭐 우상을 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걸 허락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많은 7, 8년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포기해서 사람이 구원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저희가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건 제가 그거 조금만 말씀드리고 기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주님이,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피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와요. 좁은 문은 우리가 이미 통과해 온 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문이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온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라고 또 말하지. 그 좁은 길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동의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한테 주님이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저도 이제 병도 있고 뭐 이제 지친 부분도 있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럼 한국으로 돌아갈까?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려니까 컬처 쇼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뭐 이렇게 어색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좁은 길은 뭐냐?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 리더십을 넘기고 갑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한다는 것이 그 형제 자매들한테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나도 선교사를 은퇴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가서 남은 일생을 거기서 보내야 되겠다는, 원래 갈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 무섭더라고요. 2박 3일 작년에 전도수련하기 바로 전에 입원했는데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0만 원이 나왔어요. 2박 3일 입원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인데 그 고난이 그냥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걸 하나님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거든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네가 이래도 하겠느냐? 다윗이 그래요.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주님이 그걸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최고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농사 짓는데 발로 꾹꾹 누르면 들어간대요. 농사 짓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거기는 곡창지대고 고센 땅은 곡창지대고 농사 짓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에스온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 성경이 에스온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느 날짜 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너희들 거기서 나와.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 점점 이상한 조건을 거시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그곳을 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곳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땅으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도 흡수하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가장 좋은 땅 아닌가요? 가나안 땅은 우리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포도송이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수출도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우리 계산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가치와 이런 거로 볼 수 없어요. 뭔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축복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제가 나이를 생각해보고 하니까 진짜 주님 앞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동반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좀 다른 말로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어디 가나 조금만 지나면 자연이 쫙 평경해지고 도시 속에 자연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것들을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우선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으로서 리더십이 돼서 교회가 확장돼 가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촌부리 시라차라고 하는 곳으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거주처가 마련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L국에 저희가 엠마오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프로픽 형제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었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간암도 걸리시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사기를 따로따로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통신 강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지역에 나눠서 복사기를 구입해서 그 프린트를 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나눠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 2년 정도만 더 도와주면은 그쪽에 정착이 될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빈민 지역에 가서 그 사역하는 걸 그 일들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태국은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너희들 뭐 좀 도와줬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좀 이상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음식만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하는 것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또 구원의 열매로서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도란너 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5,000평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제가 교회에는 모든 걸 다 이제 형제님들한테 맡겼지만 아직은 이것이 선교사가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이제 관리를 누가 좀 해야 되는데 태국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조금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비는 못 드리고 그 60이 넘으신 부부가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례비를 못 드리기 때문에 연금이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땅이 많아서 이렇게 뭐 농사를 져먹을 수 있는 땅도 조금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래서 연금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살 수 있으니까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회를 돕는 일에 한국에서 손자 손녀만 안고 보시지 마시고 좋은 큰 일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란노 사역은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언젠간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후임 선교사가 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이 교육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건물이 다 있어요. 지금 뭐가 좀 인적 자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 꼭 그 장기가 아니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곳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빼먹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챌린저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에요. 근데 그 도전에 제가 어떤 밀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